오늘의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중에 지금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인 동시에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에 정착하고 살 것인지에 관한 법령들이 제정되어 있고, 이것이 모세의 유훈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어.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을 때 이 죽임을 당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한 죽음에 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직은 일을 해보지 아니하는 암송아지를 한 번도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골짜기 계곡으로, 물이 항상 흐르는 계곡으로 끌고 와서 그곳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면서 말하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라.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지하게 죽은 자를 신원해주고 그 피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재판할 적에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손을 씻잖아요. 이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형제들은 여기에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위탁하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와서 일제히 그 일에 관해서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우리는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무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고엘의 법칙이, 이 고엘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의 법칙인데, 이게 현대에서는 경영학에서 쓰는 용어가 됐어요. 이 경영학에서 고엘은 누구냐면 투자자입니다. 주주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를 위해서, 소위 그 주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들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영자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들, 투자자들의 이익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게 고엘의 법칙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관해서 백성들을 주로 보는, 백성들을 투자자로 보고 그 백성들의 배후에 구원자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여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 동원된 사람 누굽니까? 백성의 장로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동원돼서 우리는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결백을 선언해서 죽은 사람도 깨끗하게 만들고 자기들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판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지금 이 오늘 본문 내용처럼 공동체에 관한 얘기예요. 공동체 내에서 억울한 죽음, 억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공동체가 함께 이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적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 포로를 잡아와서 그 중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습니다. 유대의 법에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함부로 여자를 겁탈하거나 함부로 약탈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포로를 여자로 잡았는데 너무 아리따운 여자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여자를 연연했거든. 연연했다는 말이 있죠. 연모, 사모했거든. 사랑했거든. 그 여자를 정식의 아내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녀 곁에 가까이 가지 말고
그녀의 머리를 밀게 하고 손톱을 깎게 하고 포로될 때 입었던 옷을 너희들의 옷으로 갈아입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자들의 머리를, 사람의 머리를 미는 행위는요, 머리를 미는 행위는 속죄, 회개의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손톱을 깎는 것도 이 변화에 대한, 이제는 내가 변화된 환경이 유대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손톱을 깎고 머리를 미는 행위는 이제는 율법 안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복을 갈아입는 것. 우리 신약에도 썩어져가는 육신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의복을 입으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전에 이방인으로 살던 그때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유대인의 의복을 입히는 이 시기에 이것을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저는 세계 전쟁사에서 여성 포로를 이렇게 대하는 법을 전 본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여성은 노획물이에요. 전리품이에요.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전리품에 대해서 이런 규칙을 갖다 대는 전쟁사가 없고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포로로 여인을 잡으면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연연하여서 취할 의사가 있거든 그를 머리를 깎고 손톱을 깎여서 유대인이 되게 한다면, 이게 유대인으로 되는 의식입니다. 옷도 바꿔 입혀서,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을 주라. 이 한 달은요, 자기가 먼저 살던 전쟁 이전의 부모에 대한 애곡, 이제 내가 부모와도 인연을 끊고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 신랑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만드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뒤에 그에게 들어가서 결혼을 해서 신랑 신부가 되는데, 만약에 결혼한 이후에 난 이 여자하고 살 수 없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라고 하면 팔지 말라. 옛날에는 여자들을, 포로를 파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네 아내가 되고 유대인이 되기 위한 정결의식을 가진 이상 팔지 말라. 그리고 자유롭게 가게 하라. 자유롭게 가게 하라. 이런 면에서 이 유대인들의 전쟁 윤리에서, 특별히 여성 포로에 대한 전쟁 윤리는 지금보다 월등히 탁월한 어떤 그 정신적, 제도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백성의 자기 책임을 분명히 해라. 그래서 고엘의 법칙을 동원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있다면 누가 죽였는지 알지를 못했으니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이 죽은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공정한 생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여성을 포로로 잡았을 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아내로 삼고, 아내를 삼은 이후에 이혼의 사유가 발생하거든 깨끗이 팔거나 그러지 말고 깨끗이 놓아줘서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라고 하는 아주 반듯한 전쟁 윤리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기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여인은 되게 사랑하고 한 여인은 되게 미워했습니다. 한 아내는 되게 사랑하고 한 아내는 되게 미워했는데 그 중에 두 아내가 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여자의 아이가 장남이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이가 차남이에요. 그런데 재산을 물려줄 때, 우리 고대 역사 보면 왕들도 정실이 있고 후비들이 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후비의 아들을 왕위로 세우려고 하다가 사건 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장자권은 다른 아들보다 2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인, 이 부인을 사랑하니까 이 부인의 아들에게 2배를 준다. 쉽게 말해서 장자의, 하나님이 정한 장자의 서열을 내가 바꾸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장자의 권리를, 내가 정한 장자와 차자의 질서를 너희가 함부로 그걸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뒤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람인지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더 잘해주고 싶고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에게 더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본으로 정한 공정의 질서, 하나님께서
두 부인 가운데 한 부인을 더 사랑하는 것을 그건 말릴 수 없죠. 그 사람의 감정의 문제니까. 그러나 장자와 차자의 문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질서라, 창조 질서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장자와 내가 정해준 장자와 차자의 질서를 지켜라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더 이상 부모의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를 성문 앞으로 끌고 와서, 여러분 구약 시대 성문 앞에 장로들이 앉아 있고 백성의 리더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문은 재판하는 데입니다. 다윗 아들 압살롬도 그 성문에 앉아가지고 성문 들어온 사람들 불러서 자기가 재판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문, 자식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성문 앞에서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그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재판과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장소예요. 불효막심한 녀석이, 아들이 도저히 아버지 어머니의 통제가 안 되겠거든, 그를 데리고 와서 성문 앞에 장로들이 있는 데서 얘는 불효막심한, 더 이상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라고 말하면 백성들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야, 한 가정의 문제, 한 가정의 불효자를 전체가 돌로 친다. 돌로 치는 이유가 뭐냐면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래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정하라,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불효하고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중에 돌로 쳐서 제해야 될 악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의 책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효와 효의 문제를 공동체의 책임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출석하는 모든 자녀들은 그 나이와 연배를 따라서 내 아들이고 내 딸이요, 내 손주요, 내 손녀요, 내 형님이요, 내 아우가 되는 경우. 그래서 이 가족의 개념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개념으로 봐서 누구 아들, 누구 딸이, 누구 어머니, 누구 아버지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곧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가족 공동체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나무 위에 된다. 여기 나옵니다. 나무 위에 매다는 것. 구약에서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을 굳이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았을까? 목을 졸라 죽일 수도 있고 칼로 죽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인데 왜 예수를 나무에 매달았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뭐가 있느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는요,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는 최고의 수치라고 그랬죠.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탄절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나게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날은 정말 견디기 힘드신 고통이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성탄절 날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은혜, 이 성탄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비하에서 성탄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저주 아래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저주입니다. 십자가 나무의 저주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 매달리는 자리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간 그 죄의 밑바닥은 예수님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죄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한 저주는 모든 인류의 저주를 품고도 남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저주의 밑바닥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안에 십자가보다 더 험한 하나님의 저주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저주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담고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 매달린 사람을 밤새도록 거기 두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내려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죄를 짓고 죽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일단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수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그 가족들에게 아픔과 괴로움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시신을 밤새도록 두어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죽었더라도요, 그 가족을 모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이미 생명이 끊어진 사람의 시신을 모독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시신을 밤새도록 두면 어떻게 그 시신이 훼손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밤짐승들에게서. 그래서 밤새도록 세워두지 말고 그날에 그를 장사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날에 십자가에 달린 그날에 내려서, 그래 다른 강도들 둘은 뼈를 꺾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오늘 죽여서 내려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빨리 죽으라고 다른 죄수들은 뼈를 꺾는데 예수는 이미 숨졌기 때문에 그 뼈를 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 보수적이고 제대로 된 신앙은 신본주의고 자유주의자들은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하긴 합니다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보수하는 사람들이 믿는 이 기독교 복음은요, 가장 인간적입니다. 기독교만큼 인본주의 보셨어요? 복음주의만큼 복음주의의 신본주의를 신봉하는 우리만큼 인본주의를 본 적이 있나고. 이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인본주의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인이라도요, 아무리 험한 사람이라도 죄는 죄에 관하여 아주 치열하고 단호하게 물으시되 죄 지은 그 사람, 인간과 그 주변의 가족과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그리고 그 존엄을 지켜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기독교 인본주의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고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게 싸우지만 그 죄를 지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인을 미워한,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 지은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되,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피 흘리기까지 그 죄가 내게 영향이 없도록, 우리 조직에 영향이 없도록,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죄에 대하여서는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의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의 사람이 되면,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으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애도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상대의 적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 이 삶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로 사는 복 있는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